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라.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라.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한 30년 살았을 테고 뭐 길게는 뭐 120년 살았겠죠, 그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닥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6살 된 제 딸에게도 보니까 어린아이가 사는 게 힘들대요. 요즘 힘들어 아빠. 그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 테니얼 킴이 사탕을 혼자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상했대요. 이처럼 인생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요. 또 어른에게도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입시 문제, 그죠? 취업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또 친구 문제, 사채 문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투성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사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 꾸잖아. 그 사채 아니에요. 예. 갚을 수 없어서 500원 빌렸는데 뭐 갚을 수 없어서. 예, 그런 문제들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한숨 짓고 또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들은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서 끊임없이 도전해 보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또 급기야는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깟 시험 점수 그 몇 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아주 소중한 생명을 버려버려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시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계속 못 보니까 문제지. 한 번쯤이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계속 못 보니까 그것이 정말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르르는데 어쨌든 보면은 그런 많은 학생들이 시험 성적 때문에 또 입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서에 이렇게 씁니다.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교육제도는 왜 이렇게 매년 바뀌나요?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지금껏 전교 1등을 내 것이었는데 이번에 2등으로 빌려놨어요. 살아갈 용기가 안 나요. 그게 자살의 이유래요. 그럼 여러분은 다 자살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왜? 2등은커녕 그러니까. 예. 이번에 또 2008년도 입시에 있어서 바뀌었잖아요. 처음으로 또 수능 등급제라는 것을 또 실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너무나 어려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본 학생들 너무나 많았어요. 이 수능 등급제로 했을 때 평상시에 잘했던 학생들이 아주 등급이 뚝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평상시 못했는데 막 등급이 올라가요. 2007년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입시를 통해서 수능 입시를 통해서 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 2008년도 실시했던 수능 등급제로 환산을 했을 때 바꿨을 때 합격했던 애들이 떨어질 애들이 너무나 많고 또 떨어졌던 애들 중에 합격할 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 희생양이었잖아요. 똑같은 2등급인데 점수가 없으니까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 2등급이 어떤 2등급인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피해를 봤습니다. 또 근데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수능 등급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죽느냐? 이번 고3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또 한편은 논술을 강화하고 또 논술을 폐지하고 뭐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예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시험 보지 마세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1년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매년 바뀌는 이 입시제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갈팡질팡 앙팡 막 이러면서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물러가라. 그래서 교육부를 없앤답니다. 하도 물러가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공부했던 그거요,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다 없어집니다. 안 써먹어요. 미분 적분 배우십니까? 뭐 이과만 배우나? 미분이 뭔지도 모르고 적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 여러분 수학 공식을 막 외워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면 거기에 미분이 필요 없어. 밥하는데 미분이 필요해요? 적분이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 입시라는 그 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목표점은 단 한 가지예요. 대학교에 대학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12년 동안 때로는 사교육비를 들어가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또 재수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제도예요. 그거의 희생양이 누구예요? 오늘날의 청소년 청년들 아니겠어요?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도 못하잖아요. 20세만 매달려가 12년 동안 살아가고 취업을 위해서 도전에 처박혀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거 때로는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농사도 지어보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맨날 노는데요. 예, 회개할지어다. 예. 오늘날 실정이 그래요. 학생들의 실정이. 자기 적성에 맞는 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살려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틀에 꽉 짜여져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수학하기 싫은데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어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으그지로 가가지고 끌려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하기 싫죠? 하지마! 하지마! 그 깡통창. 그럼 돼. 그게 오늘날의 이게 문화야, 문화.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재능,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문제를 뚫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갖다가 막 불도저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불도저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뚫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다음에 막 소리가 막 점점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 보고 네 얘기야. 남 얘기가 아니야. 그래 한 대 등짝을 탁 때려주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하나 때려서 정신 차려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험난한 문제, 장벽이 있을 때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불도저 인생이 되겠다. 그래야 되지. 그냥 막 뒤를 봐도 막 뚫고 뚫려라, 뚫려라, 뚫려라. 계속 해. 그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안 되면 되게 해라. 이게 군대 용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하는 거요. 작년에 참 우리 민족에게 아픈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안반도에서 있었던 기름 유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태안에 있는 많은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미 그 바다는요, 태안 바다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생태계가 과거처럼 살아나고 보존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70년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많은 어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넘게끔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태안 살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뭐 휴일도 반납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도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태안 어민들은요, 살 길이 막막해요. 결국에는 요 며칠에는 그 삶에 비관한 나머지 어민들이 농약을 마시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기 몸에 불을 태웠어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거죠. 너무나 살 길이 막막하다 이거예요.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고, 그것을 떠안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민들은 너무나 살 길이 막막하니까 피곤하고 자살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겪고 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질병의 문제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까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기록한 성경인 마태복음에는요, 당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때가 되었다고요? 저녁이 되었다.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저녁입니다.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왜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두고서 이런 사건이 과연 벌어졌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얻어낸 생각은 이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녁 같은 인생, 깜깜한 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 그 깜깜한 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나이는 뭐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어렸을 적에 제가 외갓집을 갔었는데 밤 한 9시 반이 좀 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변에 돌아보니까 엄마가 안 계시는 거야. 엄마 이러면서 엄마를 주변에 찾아보니까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집에 갔어. 엄마 나 데리러 왜 갔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그 외갓집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 거리가 지금도 일반 성인이 걸으면요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럼 어렸을 때 제가 걸었으면 몇 시간이 됐겠습니까? 2시간. 야, 뛰어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으로 아무튼 기억이 나요. 그 먼 거리를 갖다가 혼자서 오는 거야. 혼자서. 여러분 그 당시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시골이라 깜깜한 밤이야. 주변에는 산이야. 산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논이 있죠, 산이 있죠, 냇가가 있죠. 막 그런 데를 지나와. 그러다가 산 사이, 이쪽도 산, 저쪽도 산, 가운데 그 산을 통과하는데 거기를 통과해야 돼. 거기서는 몇 번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다음 코스로 뛰어가야 돼. 거기 무서워서. 시작해서 막 눈 감고 막 뛰어가는 거야. 무서우니까. 그러다 딱 통과하면 뒤에 한참 막 그리고 엄마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엄마 그러고 집에 갔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게 우리 인생 같아요. 인생. 그런 깜깜한 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 밤이라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수능에서 떨어졌으니까.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대학교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졌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예수는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병에 걸렸던 사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은 왕초죠. 그의 똘마니 한 12명이 쫙 진을 치고 있어요.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세력들. 그들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왕초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언가를 바라보고. 지금 당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전부 다가 배고파 있어요.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자, 성경 본문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얘기했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겪게 됐던 문제가 뭐였어요? 배고픔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있을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해보세요. 뭐예요? 배고파?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군요. 배고프군요. 예. 또 다른 문제 뭐가 있어요? 대학.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 이제 더 이상. 남자 문제, 여자 문제, 가정 문제예요. 때로는 부모님이요. 때로는 친구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뭐가 문제였느냐면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 또 설교가 얼마나 기십니까? 쉬지 않고 날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예수님의 주특기죠. 예, 저도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오직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저는 사도 바울을 닮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던지 3층에 떨어져 뒤졌어요. 죽었어요.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뚝 떨어졌어.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그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그날 또 내려가가지고 막 예수님은 살아나가게 살려버렸어요. 죽은데 살렸어. 그 정도에서 빨리 끝났어요. 끝내고 눈치껏 해가지고 빨리 설교를 끝냈어요. 살려놓고 또 설교를 합니다.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예, 아멘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습니까? 배고픔이었어요. 자, 그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실지를 뭐 하시고? 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뭐 하시고? 아시고. 야, 누가 저들에게 먹을 걸 사주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미리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라는 거. 뭐? 이 시험이 뭘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빌립을 테스트해보겠다라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할지도 몰라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너의 믿음이 죽어있느냐? 예수님은요, 그걸 시험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빌립과 여기 이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까지예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빌립과 안드레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일 거예요. 내가 빌립일까? 안드레일까?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 아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데 너희들이 한번 떡 좀 사다 줘라. 너희들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랬을 때 빌립이 딱 했을 때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얼마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데나리온. 모르시죠? 데나리온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은화예요. 은화. 화폐야. 약 4g 정도가 되는 은화야. 동전이야. 동전. 그게 얼마냐면 하루 일당값이야. 하루 일당.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여러분 지금도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보통 남자들은요. 남자들이 보통 7, 8만 원 받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은 보통 4, 5만 원 받아요. 여러분 시간제 노동 알바하죠? 시간당 얼마예요? 3,500원. 그죠? 얼마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3,500원, 3,000원. 그게 그거야. 어쨌든 10시간에서 얼마 벌었어요? 요즘 어떤 학생들이 요즘 제가 이거 쟁반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알바를 하고 있대요. 호텔 알바 10시간 해가지고 얼마 벌었니? 했더니 3만 얼마 벌었다고요? 3만 2천 원. 3만 7천 700원 벌었대요. 네. 호텔 알바 해가지고 3만 7,700원을 벌어왔대. 10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다 잔 하나만 깨트리면 그 잔이 얼마냐면 하루 일당값보다 더 비싼 거야. 예, 그런 그 잔을 어떤 학생이 깨트렸대. 몰래 숨겨놓고 그냥 왔대. 회개할지어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그래요. 하루 일당 죽으라고 10시간 해가지고 4만 원 벌어. 4만 원. 열심히 해서. 저녁 10시인가 11시가 넘으면 야간수당 붙여가지고 뭐 얼마 준다고? 6,000원 준대. 6,000원. 야간수당이야.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얼마 버냐? 4만 원 벌어. 4만 원. 그럼 5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그냥 5만 원으로.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5만 원이야. 근데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곱하기 해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그렇게 산수를 못해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몇 명이 모여 있었느냐면 5,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0명. 5,0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산해 봤더니 1인당 얼마 꼴이에요? 2,000원 꼴이에요. 한 사람당 들어가는 그 도시락 값이, 밥값이 2,000원이란 말이야. 이번 캠프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숫자를 추정해서 600명을 계산해 봤습니다. 600명을 계산했을 때 간식값이 얼마가 나가느냐면 200만 원이 나가요. 간식값만. 먹는 걸로만 쓰는 간식값만 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 보자 이거죠. 자, 5,000명이 먹어야 될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대답했어요?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는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웠는데 예수님이 설교가 하도 길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먹을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밥을 가지고 왔어요. 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그 도시락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어린아이의 한 식사 분량이에요. 그 아이가 먹을 식사 분량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안드레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안드레는 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빌립은요, 굉장히 뭐한 사람이에요? 에? 똑똑해요. 아유, 역시 똑똑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면 안드레는 뭐한 사람이에요? 안 똑똑해요. 빌립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탁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곱하기 계산기를 탁 쳐보내냐. 예수님 200데나리온이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계산이 안 뚫리겠어.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인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진리의 사람.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빌립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안드레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무한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무한도전합니다. 이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에요. 빌립은 경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빌립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안드레? 빌립?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되고 싶지 않아요? 안 들려? 이 안에는 빌립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연중에.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빌립 같은 사람일까? 안드레 같은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대. 예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야 물고기 5마리 있지? 아닌가? 보리떡 5개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지? 자, 도시락 까봐. 네, 깠습니다. 자, 물고기 1마리씩 나눠줘. 1마리요. 자, 또 보리떡 봐봐. 보리떡 한 3개 먹겠다. 3개 주워. 이게 딱 3개 줬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보리떡 2개 남고 물고기 1마리 남았어. 자, 아, 여기 꼬맹이네. 자, 물고기 1마리 더 먹어. 자, 너는 보리떡 하나만 먹어. 자, 몇 개 남았어요? 보리떡? 계산이 안 돼? 보리떡 1개에 물고기? 제로. 제로 물만 몰라요? 제로. 자, 그 다음, 먹을 게 많이 정해는걸? 자, 물고기 여기는 3마리 줘라. 3마리. 예수님 없는데요? 손 집어넣어봐. 손 집어넣으니까 뭐가 잡혀? 물고기가 잡혀. 상어 3마리. 자, 보리떡은 몇 개 줄까요? 20개 줘라. 20개요? 몇 개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한 마리 하나를 딱 주니까 또 집어넣어봐. 잡히네. 더 몇 개 줘요? 20개 줘. 자,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플러스 됐어. 자, 그 다음 안 먹어요. 그거 안 먹네. 그 다음 뒤에 탈란드를 줬어. 자,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써있어요.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줬다. 근데 어떻게 나눠줬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원대로. 원하는 대로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 아빠! 배고마! 왜? 깎아서 먹게! 그가 원하는 거. 알았다, 여기 100원 있다. 그 다음날 또, 아빠! 300원마! 왜? 속고기에 싸먹게! 알았다, 300원째. 원하는 대로 주는 거. 아빠! 1000원마! 왜? 아빠 선물 사게! 알았다, 5,000원 있다. 아유. 자, 예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신다, 이게.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결코 뭐 할 수 없다? 받지 못한다. 이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한다네. 왜? 구하지 않는 너희는 뭘 받을 게 있겠어요? 와가지고 헤레미가 탁 내뺏어가지고 그냥 눈으로 막
왜? 뭐 어쩌라고? 아빠 아시죠? 뭘? 지만 모르세요? 뭐 어쩌란 말이야? 뭘 원하는 거야? 아빠는 나의 아빠시잖아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정녕 모르시겠어요? 그런다면 몰라! 저리 가! 그럴지도 몰라. 그럼 와가지고 그냥 단 한마디 아빠! 100원만! 그러면 100원 탁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더 풍성히 주십니다. 원하는 만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자, 성경에 계속 보세요. 그들이 뭐한 후에?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어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야, 남은 조각 다 모아들여. 버리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요. 그리고 이에 거두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12바구니에 찼더라. 분명히 처음 시작은 몇 개 있었는데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 더 시작했는데 거둬들인 것은 얼마예요? 12광주리가 거둬들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처음 시작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거둬들였을 때는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더 많이 주시려고, 더욱 풍성히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누구냐예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그 기적을 일으켜주셔. 여러분,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있는 줄 아느냐?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의 생각 의지하지 마. 너희들의 경험 의지하지 마. 너의 똑똑함 의지하지 마.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빌립처럼 네가 논리적이냐? 유식하냐? 네 경험을 믿느냐?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께서는 안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안 되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무릎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데 2주 동안 다른 캠프들이 등록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캠프에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캠프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을 거예요. 막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갈 거예요. 수많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캠프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쓰여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빌립처럼 논리적인 사람 되지 말고 안드레처럼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처럼 지적인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다? 나다. 여러분 2008년도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데? 살이 빠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들을 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엎드립시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여러분 사그라졌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장막을 덮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 은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 안에 죽어왔던 모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소망, 예수와 날마다 우리 믿었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두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뛰겠네. 천지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두 걸음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뛰겠네. 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주를 함께 뛰어 날마다 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뛰겠네. 우리는 뛰겠네. 우리는 뛰겠네. 우리는 뛰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뛰시길 바랍니다. 아멘! 2008년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래.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기한 일들을 여러분 행하실 거예요. 올해 안에. 그걸 보세요. 2008년도 마지막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올해 안에 뜁시다. 아멘! 옆에 사람 뜁시다. 자, 뜁시다. 100번 시작. 뜁시다. 네, 바로 방언기도 터지잖아요. 방언기도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구도하는 모든 심령과 또 앞으로 있을 캠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